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공정 이상의 공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자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공정입니다. 올해 초 모 일간지에서 진행한 신년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최선의 가치로 공정을 꼽았다고 합니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정에 대한 갈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유명 작가인 마이클 셀던은 2020년 9월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타고날 때부터 좋은 능력을 갖게 된 이들이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 능력에 대한 혜택을 다 누리는 사회, 이런 능력 만능주의 아래서 성공과 실패가 평가되는 그런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공정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한 사회에 대한 바람은 비단 현재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한 관심사였고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공정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어서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그리고 입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의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분명히 공정해 보이지 않은 상황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혼내줄게, 공정하게 정리해줄게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너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경주하는 것도 피곤해서 불평하면 나중에 달리는 말하고 경주해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감수할래? 예레미야야, 네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 달리는 말하고 경주에서 이겨야 하는 그런 수준이야. 그런데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니? 예레미야야, 너는 홍수로 넘쳐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사람인데 이 마른 땅에서도 비실비실하면 나중에 그 홍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그럴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공정, 세상의 공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수준의 공정 이상의 공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기준으로 기존 가치를 무력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지은 바보 이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농부가 네 남매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군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는 이반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딸이었습니다. 이반의 형들은 이반의 재산을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반은 형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고 동생을 돌보며 농사를 짓습니다. 두 형은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지만 바보 이반 덕분에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악마가 이 세 형제들의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세 형제들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세 명의 악마가 형제 한 명씩을 각각 맡아서 불행에 빠뜨리는데 바보 이반을 맡고 있던 악마만 계속 실패를 합니다. 이반을 복통에 시달리게도 하고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아도 이반은 그 아픔을 참고 열심히 그 딱딱한 밭을 갈아 놓습니다. 악마들은 차례로 이반을 괴롭히려 하지만 실패를 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비한 약초와 신비한 힘을 이반에게 알려주고 도망을 갑니다. 마음씨 착한 바보 이반은 이 힘을 형들에게 가르쳐 주어 모두가 부자가 되게 하고 바보 이반은 여전히 재물과 권력에 관심이 없이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병에 걸린 공주를 이전에 악마에게서 받은 신비한 약초를 사용하여 고쳐주고 그 덕분에 이반은 공주와 결혼하고 세월이 흘러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도 바보 이반은 열심히 농사만 짓습니다. 공주도 이반을 따라 농사를 지었고 이반의 나라에는
바보 이반처럼 욕심 없이 땀 흘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반의 나라 사람들은 이반처럼 농사만 지었고 침략자들이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면 선선히 그 모든 물건을 내어주었습니다. 악마들이 아무리 이반을 골탕 먹이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워낙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욕심 없이 사는 이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이반의 세계는 도무지 세상의 욕심이 통하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바보 이반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은 결국 전쟁을 그치게 하고 욕심을 그치게 했습니다. 이반은 공정 이상의 공정으로 자신의 나라를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공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공정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오전 9시부터 일을 하러 온 사람이나 오후 5시부터 일을 하러 온 일꾼이나 똑같이 일당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천국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종료 1시간 전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재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공정은 공정 이상의 공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높은 보좌 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 예수님의 공정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장하는 공정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공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의 가치대로 작은 일에 모든 관심을 빼앗겨 고민하며 그 불공정에 대하여 항의하던 삶에서 이제 자신이 진실로 봐야 할 하나님의 공정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생명을 보고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시대를 움직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갖고 그들과 경쟁하며 왈가왈부 일희일비하며 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한 시대를 새롭게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얽매일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잘난 체하고 조금 처졌다고 실망하며 사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시작된 기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룩한 교회가 교회를 향한 세상의 편견에 대하여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편견을 갖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거룩한 삶과 주변을 선대하는 사랑과 관용으로 그 모든 핍박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대할 때 교회는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이 교회를 선대할 때 교회는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원했던 길이고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수준을 왜소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눈이 너무나 작아지지는 않았는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진짜 바라봐야 할 그런 것들을 못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놓습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공의를 못 보게 하고 눈앞에 작은 일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붙잡아 놓고 그곳에서 고민하고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귀하고 탁월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 마이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브루스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다가 우연히 신을 만납니다. 신은 브루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휴가를 떠납니다. 브루스는 신의 능력을 받아 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브루스에게는 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정도의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기상 변화가 오는 등 주변이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 브루스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브루스는 신을 찾아가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적절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 짐작하게 합니다. 신학자 폴 틸레이는 불평등이라는 난제라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등이라는 난제는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 모두와 모든 존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참여를 통해 영원히 해결됩니다. 비록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참여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불평등이라는 난제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합니다. 공정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여하실 때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가 일상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이 길이 유일하게 세상이 공정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과 경험과 주변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삶의 희노애락,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인간은 공정에 대하여는 늘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공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정한 잣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공정하지 못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단할 때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는 크게 분을 내며 정죄하면서 같은 종류의 자신의 잘못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관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공정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주변에 누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정죄를 했습니다. 이미 공정의 심판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심판을 했습니다. 이미 간음한 여인에 대한 심판을 마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음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심판대에 올려놓으셨고 또한 그 모두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공정한 심판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으며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공정하게 다루시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구원의 사건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불공정 거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정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희생하시는 공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정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공정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세상을 바란다면 우리의 눈은 항상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줄이고 헐벗은 우리 이웃 속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공정 이상의 공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공정 이상의 공정으로 세상을 공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